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특별히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설교도 엄청 많이 들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기 그지없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원래 신분이 뭐예요? 포로죠. 남유다의 포로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조차도 이제 거의 멸망의 지경에 이른 그때입니다. 하다못해 여호와의 전조차 이미 털려서 거기 있는 그릇들이 바벨론 땅으로 탈취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릇들과 금은보화만 탈취돼 간 게 아니라 인재들도 탈취돼 갔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름 머리가 있는 왕인지라 포로라고 다 같은 포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중에 정말 쓸만한 인재들은 따로 골라서 영재원에 보냈는데 몇 년 과정일까요? 3년 과정. 전액장학금 주고 음식도 아주 잘 주고 모든 혜택을 주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영재원에 들여보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서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다 바벨론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라는 것이 있었죠. 창씨개명이 뭐냐 하면 저같이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느 날 다나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뜯어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창씨개명이 단행이 됐는데 문제는 단순한 창씨개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니엘의 이름은 뭘로 바꿨냐 하면 정확하게 지금 이 바벨론식 이름들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내려지는데 사실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근데 대충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어떤 뜻이 나오냐 하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그 뜻은 벨신, 벨이 뭐냐 하면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둑 신이여 왕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에서 갑자기 바벨론 최고의 신의 이름으로 바뀐 거죠. 바벨론 최고의 신 벨이여 마르둑이여 우리 왕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하나냐, 그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의 이름은 뭘로 바꿨느냐?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그 뜻은 아쿠의 명령. 아쿠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또 다른 신입니다. 아쿠의 명령.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미사엘이란 친구는 그 뜻이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한 뜻인데 그 뜻은 뭘로 바꿨느냐? 메삭이란 말로 바꿨는데 그 뜻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신의 이름입니다.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쿠 대단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은 뭘로 바꿨느냐? 아벳느고. 무슨 소리냐? 나부의 종. 나부가 뭐냐? 또 다른 신의 이름입니다. 나부의 종. 자, 이 말 뜻이 살갗에 와 닿지 않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기독교인한테, 믿는 사람에게 윤부처, 이알라, 그리고 장보살 이런 식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상당히 그냥 단순한 창씨개명이 아니라 종교와 신앙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날마다 불려야 되는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작심을 합니다. 어떤 작심을 하느냐?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왕의 음식 가지고 그 포도주 가지고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추측이 나옵니다. 대체 왕의 음식이 어땠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비위생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추측하기로는 이것이 레위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정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유대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많이 내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완벽하게 해석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가려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 같은 건 가리고 소고기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왕의 음식 거부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왕이 준 음식들의 일부는 원래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우선 바치고 그 뒤에 남은 음식을 내놨기 때문에 우상과 관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완벽하게 해석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채소는 예외냐? 채소와 곡식도 어차피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것도 해석이 안 돼요. 일에 맞춰도 해석이 안 되고 절에 맞춰도 해석이 안 되고, 급기야 최근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런 해석도 내놓죠. 봐라, 여기서 다니엘이 채식을 먹고 똑똑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먹고 건강해지는 음식, 똑똑해지는 음식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서점에서 본 적이 있어요. 다니엘 식단표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런 음식 먹으면 똑똑해지고 이런 거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소개하는 걸까요? 그런 거 하고도 본문이 안 맞단 말이에요. 뭐가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난 건 없어요. 가능한 대안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일부러 험한 길 고른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 기름지고 좋은 음식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음식이죠. 당연히 국립학교라니까, 영재원이라니까 좋은 음식 내준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부러 나 그런 거 안 먹고 험한 음식, 채소, 푸른 초원만 먹겠다고 우긴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험한 길 택한 거라고요. 왜 험한 길 택했을까? 그렇게 바벨론화시키려는 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생각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모든 한국인이 다 괴롭게 산 게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친일했던 분들을 비롯해서 잘 나가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법조계로 나가고 경제계로 나가고 잘 나가던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머릿속이 일본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직 욕해, 무시해. 미국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바나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나나라는 표현도 있고 오레오라는 표현도 있는데, 바나나는 뭐냐 하면 바나나 껍데기가 어때요? 색깔이 뭐예요? 노랗죠. 속은 어떨까요? 하얘요. 누굴 가리키는 말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황인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는 황인종인데 속은 백인이에요. 그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생각 사고방식은 백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레오는 뭘까요? 오레오를 먹어봤어요. 오레오가 뭔 줄 알지? 오레오 과자는 뭐냐 하면 위아래는 초콜릿이에요. 까매요. 중간에 샌드는 하얘요. 누구 가리키는 말일 것 같아요? 흑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흑인이 아니라 잘 나가는 흑인들. 그래서 껍데기는 흑인인데 속은 백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손가락질 받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은
분명히 처음은 흑인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모조차 백인화되고,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했거든요. 외모조차 백인화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내가 바벨론의 궁정에서, 국립학교에서 영재원에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바벨론 사람 아니야. 니네들이 나를 마르둑 신의 종으로 만들고 나부 신의 종으로 만들고 아쿠 신의 종으로 만들지언정,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부를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사실 잊지 않기 위하여 나는 푸른 초장에서 살래. 푸른 풀뿌리 먹고 채소 먹고 험한 음식 먹고 살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거죠. 니네들하고 달라. 음식부터 일부러 험한 길 갔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그 결심을 허락해 주느냐? 허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사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잘 먹고 호의고식한 애들과 차별이 날 거란 말이에요. 얼굴부터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기름진 음식 먹는 애들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데 풀뿌리 먹고 자라는 애들은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을 해보자. 내기를 거는 거죠. 만일 우리는 풀뿌리 먹고 살고 다른 애들은 고기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초췌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왕의 음식 먹을게.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고 괜찮으면 우리가 우리 가는 길 가도록 냅둬 주세요. 열흘 동안 식단이 열흘 바뀌었다고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흘 다이어트 하면 얼마나 빠질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지는 분은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열흘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열흘 동안 한쪽은 채식을 하고 한쪽은 기름진 음식 먹고 잘 살고 했는데 열흘 후에 얼굴을 보니까 어떡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 나아 보여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본 토대가 되는가 보다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했듯이 안식교 같은 데서는 거봐 채식을 하니까 건강 좋아지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단 열흘 동안 갑자기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훨씬 외모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택한 길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 맘대로 해. 니네 맘대로 정말 기름진 음식 다 거부하려면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 다음부터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영재원에, 바벨론 영재원에 모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뛰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10배나. 뭘로 쟀을까요? 뭘 기준으로 재가지고 10배나 뛰어나다고 했을까요? 10배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 IQ 테스트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상대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급이 달랐다는 소리예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채식에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들었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자, 뭐였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거든. 그야말로 주변 환경이 다 안 좋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해야 될 일 뭐냐 하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요, 성공의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수험생 셋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능만 다가오면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들 붙여주세요, 우리 딸 붙여주세요 하는데, 왜 대학 가는지 목표가 바로 서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취직해야 되는지,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지, 뭐든지 간에 목표가 바로 서야 돼요. 그 목표의 가장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사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별로 산 기간이 40년 좀 넘긴 했지만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간증 하나 할게요. 특히 여자분들이 매우 싫어하는 군대 얘기. 자, 제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공군 인사참모부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내린 특기가 헌병이었어요. 군대 경찰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특기를 내려줬어요. 모두 다 의아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급기야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게, 너 무슨 빽 있냐 소리까지 나왔어요. 목사가 헌병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평소에는 애들 굴리고 군기교육대 운영해야 되거든요. 애들 굴리고 벌 주고 잡고 딱지 띄고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내 앞에 평소 때 주중에 내가 굴린 애가 눈앞에 있는데 걔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말이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특기를 내려놨는데 그걸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제 주변의 헌병 장교들이 아주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저를 타겟으로 두고 아주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맡았던 제 독립소대였는데, 소대장으로 있는데 거기 4월 초파일이 되니까 우리 선배 장교들이 와가지고 막 연등 달아.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대. 근데 목사가 소대장으로 있으니까 일부러 막 연등 달고 뭐 온갖 구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헌병이 맨날 하는 게 연행하는 거니까 퇴근하고 나면 우리 선배 후배 헌병 장교들이 저를 연행해가지고 클럽 가고 단란한 데 가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열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비싼 놀이끼리 한 거 마시고 나는 까맣고 거품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마시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저쪽은 맥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하고 나는 코카콜라 마시고 있다고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보복하는 길은 비싼 안주 뜯어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주 뜯어먹고 있는데, 그래도 열받는 건 나중에 계산할 때 n분의 1이야. 나는 코카콜라 마셨는데 양주값 내놔야 돼. 그 일을 계속 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뭐 하여튼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1년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방법이 안 생겨요. 뭐 주변에 그렇다고 믿는 지휘관들도 도움을 안 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움을 안 줘. 왜냐하면 소위는 목사인데 대대장 중령도 집사님이고 별 사령관도 집사님. 소위대하는 게 부담스러워. 도움을 안 줘.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과연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특기라고요? 헌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원래 제 특기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대학에서 뭐 했냐면 법을 전공했던가 행정학을 전공했던가 주로 고시생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 하나씩 두꺼운 책들 옆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고시 공부한다고 다 두꺼운 책들을 옆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행정고시를 보든 외무고시를 보든 사법고시를 보든 간에 책들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쟤네들 꺾을 방법은 저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언을 했어요. 아니 그 두꺼운 책이 뭐예요? 고시 준비한대요. 벌써 몇 번이나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도전해 볼까요?
그랬더니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시가 만만한 게 아니래. 그렇게 네 생각하듯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도전해 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하자고, 제가 고시에 붙으면 당신들 개종 좀 하시라고, 개종을 하시라고. 워낙 독실한 불교 신자들과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니까 개종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 하여튼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고시날이 점점 다가오자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윤소희 혼자 붙고 우리 다 싹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기네들이 이미 몇 번 떨어져 봤거든. 윤소희만 붙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내기로 고시 보기로 했으니까 저도 고시장에 가고 그 사람들도 고시장에 가고, 그 사람들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뭐 이런 거 보고 저는 외무고시 보고. 근데 고시 딱 들어가 고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저는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고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뭐 책 쌓아놓고 그 고시 보기 직전까지도 뭐 컨닝 페이퍼도 아닌데 뭐 짜잘한 글씨로 쓴 거 쫙 펼쳐놓고 뭐 정리하고 있고 생나를 치는데 저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놀다가 고시 시험 칠 때 돼가지고 고시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 왜냐하면 아는 게 없어서 다 찍었어.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있어야 뭘 고민을 하지. 아는 게 없으면 고민도 없어요. 그래서 저 다 찍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제가 굉장히 뛰어난 천재 아니면 시험 보기 안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도 제일 먼저 나오고 당당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휴가만 얻은 거죠. 뭐 군대에서 고시 본다고 휴가만 얻어 나와서 룰루랄라 놀다가 다시 군대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발표 당일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주변 같이 시험 봤던 선후배 장교들은 싹 다 떨어졌어요. 우리 헌병대대 저 혼자 붙었어. 저 혼자 붙었어요. 저 혼자 붙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갈구지 않았어요. 갈굴 수가 있어야지. 우리 헌병대대장, 집사님 헌병대대장도 야, 너 공부해. 특별휴가 주고 2차 시험 보라고 특별휴가 주고. 그런데요, 나타난 결론 중에 하나는 첫째, 개종 안 했어요. 개종은 안 했고, 당장 개종은 안 했고, 둘째 2차 시험에선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시죠. 목표가 뭐예요? 제 1차 붙은 이유가 지금 신앙 지키기 위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지만 2차 붙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없어요. 저 세종시에 있거나 뭐 딴 데 있는 거예요. 2차에는 합격을 시켜주시질 않는 거예요. 2차부터는 정말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합격이 안 돼. 1차는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이 돼.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한참이 지난 뒤 보니까 저를 그토록 핍박했던 선후배 장교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저를 제일 괴롭혔던 사람은 고시의 목표가 점점 낮아져서 맨 처음엔 사법고시 뭐 이러다가 한참 지난 뒤에 보니까 주택관리사 뭐 이런 걸로 내려왔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막 108배하고 정말 열심히 열렬히 불교 섬기던 사람은, 불교에 다니던 사람은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신학대학 들어가서 딴 전공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목사님 딸이 지독해. 그래서 남편을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주일 예배만 끝나면 매주 시험을 봐. 그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나, 그리고 말씀 요지가 뭐였나, 시험 통과 못하면 밥 안 줘.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몇 년 받고 나더니 말을 하는데 보니까 거의 목사급이에요. 거의 목사급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뿌린 씨가 헛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을 하려는 목표를 알겠죠, 그렇죠?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한 얘기과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시를 붙든 사업에 성공하든 뭘 하든 목표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가장 열받는 게 아까 계명한 데서 열받아야 돼요. 원래는 저보러 윤상원 목사 보러 윤 부처 하고 붙여놓으면 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안 할래 뭐 버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부르면 그만이죠. 다니엘은 전략을 달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다른 데서 도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도 버텨요. 계속 다니엘이라고도 했다가 벨드사살이라고 했다가 계속 버티다가 6장 가면 거기서 다리오 왕이 하는 말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6장에서 바뀌어요. 끝내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내가 우긴다고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중병이 걸려있던 사업이 망했던 뭐든 간에 이렇게 투박하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드러나고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증거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결혼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뭘 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구한 거는 사실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영재원에서 두방 나타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뭐라고요? 내 신앙 지키는 거. 그들이 원했던 건 나 이곳에서 우상 섬기는 이곳에서 그야말로 사방이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핍박하는 이곳에서 나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놓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급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위치에 올려주신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됐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따라해 볼까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내가 왜 회복이 되고 나서야 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